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어 가면서 우리 국민들도 많이 지쳐가고 있고, 특별히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참 많이 지쳐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의료진들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담아서 소위 덕분에 챌린지라는 국민 참여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이 수어, 이 표현이거든요. 이 수어를 사진을 찍거나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린 다음에 내가 당신 덕분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지목하는 것입니다. 해시태그 아시죠? 해시태그 오신 다음에 내가 지목하는 분, 예를 들어서 의료진 덕분에, 또 방역 관계자 덕분에, 또 국민 덕분에,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또 지목하고 싶은 분들을 지목하는 이런 국민 참여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참 괜찮은 캠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에 라는 단어가 참 좋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저 사람 때문에, 이거는 저 사람 탓이야, 이런 손가락질을 하는 표현, 탓 때문이 아니라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이 어려움을 잘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사람 사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교회는 그야말로 이 덕분에의 위로와 격려가 절실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덕분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베풀어 주신 은혜와 도움, 이것이 덕분이라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적 의미만 보아도 그야말로 교회는 덕분의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공동체요, 그 은혜를 함께 받은 우리들이 서로가 신뢰하며 그리고 도와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방침을 신뢰해 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덕분에 챌린지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덕분에, 성도님 덕분에,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 덕분에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가 우리 명절 주간이죠. 이번 명절 주간 가운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런 덕분에 챌린지를 해보시는 건 또 어떨까요? 물론 코로나 확산 방지로 인해서 이번 명절은 가족들, 친지들이 만나기가 참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상이나 SNS상을 통해서 정말 감사와 그 따뜻한 사랑의 표현을 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렇게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시면 어떨까요? 부모님 덕분에, 장인 장모님 덕분에, 남편 덕분에, 아내 덕분에, 우리 자녀들 덕분에, 우리 손주들 덕분에 라고 이렇게 따뜻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한다면 참 살맛 나는 우리의 가족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 덕분에는 네모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문장을 혹 만들어 본다면 여러분들은 네모 안에 무엇을 넣어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는 사랑이다. 덕분에는 사랑이다. 왜 그런가? 덕분에라는 이 표현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하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한자어에 애지욕기생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 뜻을 풀어 쓴다면 사랑은 사람을 살아가게끔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아가게끔 한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 사랑, 사람, 사랑, 미음과 이응, 이 자음 하나 차이로 이렇게 단어가 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미음에서 이응으로의 변화가 성숙한 삶의 방향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미음에서 이응으로의 변화가 잘 되지 못해서 가정에 금이 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깨어지도 않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 삶, 사람, 사랑, 삶,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사람이 사랑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삶이구나 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아름다운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내 삶이 뭔가 뒤엉켜 있고 꼬여 있고 뒤틀려 있다면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이 너무 풍성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은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주 사랑 결핍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결핍 현상 때문에 내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정이 알게 모르게 서서히 금이 가기도 하고 교회가 아픔을 겪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히 사랑이라는 이 가치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로는 이 가치가 너무 소중한 걸 아는데 이 가치가 우리의 마음,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을 소홀히 여기는 바람에 이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왜 가장 중요한 사랑의 은사를 여러분들 사모하지 않고 왜 엉뚱한 은사를 붙들고 그거 갖고 싸우느라고 이 영원한 가치인 사랑을 소홀히 여기십니까? 이 사랑의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4분 5열 그야말로 교회가 완전히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계파가 생겼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계파가 생기면서 서로 간의 의견을 무시하고 증오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소송을 거는 세상 법정까지 소송이 나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은사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많은 다툼이 일어났어요. 당신이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신령한 은사야? 내가 받은 은사가 더 강력한 은사야? 이러면서 은사를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는, 그러니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선교지에서 이 참담한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문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 편지의 전체적인 결론격으로 준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다툼의 결정적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 결핍 현상 때문에 교회가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은사가 아니라 정말 영원하고도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이 사랑의 은사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강조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도 특별히 세 가지 은사를 가장 중요한 은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예언의 은사를, 이 당시에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언의 은사, 세 번째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지식의 은사가 너무 소중한 은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은사가 있고 없는가에 따라서 신앙 인격을 막 판단하고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이렇게 서로 간에 판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갈등을 유발시켰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거 다 한시적인 은사, 일시적인 은사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이 은사들은 완전히 다 자연 소멸될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도 영원히 남게 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은사만큼은 영원하기 때문에 왜 영원한 은사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으시고 왜 엉뚱한 은사를 붙잡느라고 그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말씀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그러니 제일 교회는 당연히 사랑하는 교회가 되겠네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으니.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왔던 삶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고린도 시티였어요. 이 고린도 시티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음란한 도시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사실 그게 몸에 아직까지 배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을 뭘로 인식한 거예요?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랑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잘못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인이 얘기하는 이 사랑을 너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오늘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는 추상 명사가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위입니다. 하면서 오늘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 15가지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15가지 행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 행위로 7가지, 그리고 소극적 행위로 8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적극적 행위 7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 온유함, 진리와 함께함, 기뻐함, 모든 것을 참음, 모든 것을 믿음, 모든 것을 바람, 모든 것을 견딤. 이것이 적극적인 사랑의 구체적 행위예요. 7가지. 또 소극적인 사랑의 구체적 행위 8가지를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뭐하지 않는 것, 뭐하지 않는 것 이러죠.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자기 유익을 구취하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렇게 8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이 사랑의 구체적 행위를 나누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15가지를 다 나눌 수는 없고, 특별히 우리가 명절을 앞에 놓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꼭 버려야 할 사랑의 구체적 행위 4가지만을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것 4가지만 오늘 꼭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기고 장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시기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시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 시기심이 많을 때가 있죠. 시기를 또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너무 잘 알아요. 시기심이 뭔가. 한번 정의해 보면은 이거예요. 나한테 뭐가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한테는 더 많아요. 똑같은 게. 나한테는 이게 없는데 저 사람한테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상해갖고 내 안에서 속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갈이 상태, 이것을 우린 시기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이 지나쳐서 골마 터지게 되면 어떤 주장까지 하게 되는가? 시기심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주장까지 하게 되는가? 나한테는 이게 없는데 저 사람한테는 이게 있네? 나한테 이만큼밖에 없는데 저 사람한테 이만큼이 있네? 나한테 이게 없는데 저 사람한테 저게 있으면 안 되지? 나도 없는 건 저 사람도 없어야 돼 라면서 과격한 평등주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공산주의 이론하고 비슷하죠? 지나치게 되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개를 아시죠? 개. 바닷개를 바구니에 이렇게 몇 마리를 착 이렇게 담아 놓는다고요. 담아 놓으면 얘네들은 뚜껑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닷개 한 마리가 바구니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다른 개가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개를 담는 바구니에는 뚜껑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바닷개 같은 모습이 우리 인간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올라가는 꼴을 못 봐요. 시기심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특별히 명절 주간을 맞이하면, 올해는 뭐 잘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명절 주간에 1년에 한 번 오랜만에 뵈면은 뭐 이렇게 변한 가족들이 있잖아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든지 좋은 곳에 취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했다든지, 아이고 내 자녀는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고 취업도 못하고 있고 좋은 대학도 가지 못했는데,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거기서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내 안에서 속안에서 소가리가 끌끌끌 부글부글 끓어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부글부글 끓어오라고 어떻게 돼요? 화병까지 나오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럴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분명히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자존감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그 세상적인 그 겉모습을 통하여서 내 자존감까지도 완전히 무너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인가? 사랑하면 소가리에서 해방될 수 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하면 소가리에서 해방된다. 예, 부글부글 끓는 그 소가리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기 때문에 이 소가리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명절을 앞두고 주님,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은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금이 가고 깨어지는 아픔이 결코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건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은사가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례함을 버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의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것인가? 허물 없이 지내는 것과 무례히 행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허물 없이 지내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선을 넘어가서 무례히 행한다는 사실을 본인이 모르면서 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족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너무 가깝다 보니까, 처음에는 부부지간에 이 무례함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무례함이 생길 수 있고, 또 선생님과 제자 가운데 무례함이 생길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우리 함께 오래 하다 보면은 성도들 사이에서 무례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행동한다는데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불편한지를 모르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선을 넘어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때로는 하나의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지혜인가? 우리의 관계가 좀 좋게 좀 오랫동안 롱런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 지혜는, 내가 그 사람 상대와의 전체적인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약간의 거리두기는 필요합니다. 적당한 거리두기를 통하여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이 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거리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문학가이자 철학자인 시몬 베이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나와 상대방의 거리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다. 굉장히 공감이 되죠? 사랑이 뭔가? 아하, 사랑은 나와 그 사람과 이 거리를 사랑하는 것,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무슨 말입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나와 상대방 사이에 있는 이 거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례히 행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복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관계가 가끔 가다가 뭔가 엉클어지고 이렇게 깨어지고 금이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혹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무례함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선을 내가 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기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기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기중심주의를 버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참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의 목적이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라면, 나의 이익을 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강조되는 것인가? 내가 받은 축복과 내가 받은 소유를 나누고 흘려보내겠다는 헌신의 의미가 강조되는 것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항상 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면 정말 나이가 없어도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중보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중보기도를 할 수 없어요.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을 흘려보내고 싶은, 나누고 싶은 그 마음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정말 버려야 될 것, 없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기심이에요. 자기중심주의가 정말 없어져야 될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한 칼럼을 보게 됐는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고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꿀벌은 절대 혼자 꿀을 먹지 않는다. 꿀벌은 절대 꿀을 혼자 먹지 않는다. 이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닭들이 새벽에 울잖아요. 꼿꼿해 울어요. 근데 그날은 이 닭들이 새벽이 되기도 전에 꼿꼿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음소리가 평상시하고는 너무 다른, 거의 비명을 지르는 수준의 꼿꼿해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주인이 닭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가봤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무려 600마리의 닭이 몰살을 당한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깜짝 놀라서 그 원인을 찾아본 것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너무 단순한데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저 닭장 끝을 보니까 이 닭들의 천적인 수리부엉이가 나타나갖고 수리부엉이가 닭 한 마리를 아그작 먹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수리부엉이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리부엉이가 닭 한 마리를 아그작 먹으니까 나머지 닭들이 자기가 살겠다고 출입구 쪽으로 막 떼거리로 600마리 가는 거예요. 가다가 다 압사해버렸어요. 그래서 600마리가 죽은 것입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그야말로 이기적인 공동체의 안타까운 최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꿀벌 이야기를 하나 해요. 꿀벌이 살고 있는 집에 말벌이 침투를 한 거예요. 이때 꿀벌들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말벌 아시죠? 꿀벌에 비해서 한 5배에서 6배 정도의 큰 벌이잖아요. 그런데 말벌이 꿀벌의 집에 딱 침투하니까 꿀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일단은 꿀벌들은 이 말벌을 주위를 쭉 애워 둘러싸는 거예요. 둘러싸서 뭐 하는가? 날개짓을 막 윙윙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꿀벌들을 아는 거예요. 뭘 아는가? 말벌의 약점이 어딘가? 말벌은 온도가 높아가면은 죽는다는 사실을 꿀벌들은 알기 때문에 그 말벌을 주위로 둘러갖고 열을 내도록 막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45도 이상이 올라가면은 말벌은 즉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날개짓을 막 할 때 말벌이 가만히 있겠어요? 꿀벌을 막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말벌의 공격을 통해서 꿀벌도 상처를 당하게 되고 죽는 꿀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꿀벌들은 자기가 희생하는 한 있어도 이 대열에서, 이 둘러싸인 대열에서 결코 여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벌들은 이 공동체성이 그렇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닭들하고 꿀벌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꿀벌들은 닭들하고는 다른 DNA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닭들을 보십시오. 일단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막 도망가다가 압사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동료 닭들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모두가 다 공멸해버린 것입니다. 경제 용어로 말하면 이걸 제로섬 게임이라 그래요.
제로섬 게임. 승자도 패자도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이익이 0인 상태, 그걸 제로섬 게임이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닭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꿀벌들은 어때요? 공동체를 세우고자 자기가 희생되는 한이 있어도 그 공동체의 원을 끝까지 지켜내는 꿀벌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공동체든지 정말 어떤 일을 성취하고 성공하는 공동체와 어떤 일에서 맨날 실패하고 무너지는 공동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것은 그 공동체에 속한 개인이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하는가, 공동체 중심으로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성취와 실패가 완전히 차이가 나게 되더라 라는 그 칼럼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닭 같은 크리스찬이십니까? 꿀벌 같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수원제일교회는 닭들이 많이 모인 치킨 철치예요? 아니면 꿀벌들이 많이 모인 허니비 철치예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사랑과 희생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허니비 철치가 우리가 소망해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놀라운 가치를 늘 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버려야 될 사랑의 행위 네 번째가 무엇인가? 욱하는 성냄을 버리셔야 돼요. 좋은 관계 형상을 위해서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욱하는 거 있죠? 이 욱하는 성냄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을 좀 잘 내시는 편이십니까? 욱하는 게 자주 올라오시는 편이십니까? 성냄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 분노의 감정들이 폭발하는 경우죠. 언제 폭발하십니까? 대개는 어떤 사람이 나의 약점을, 나의 상처를 자꾸 건드릴 때 그냥 그게 열이 받아서 그냥 푹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증오심과 미움과 상처가 쌓여져 있었는데 그 쌓여져 있었던 것이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폭발해 버렸을 때 이것이 욱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제가 안 된 거죠.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분노, 통제되지 않는 이런 성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까? 층간소음 문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욱하는 것 때문에 운전하다가 그 욱하는 것 때문에 린치를 가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현대사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욱하는 성냄은 나 개인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반드시 균열과 파열음을 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 삶을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고, 내가 지금 유지해오고 있는 인간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내게 필요할 반드시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욱하는 성냄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기도해야겠죠. 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저 극지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그들만의 분노를 다스리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분노를 다스리기보다는 분노를 풀어낸다, 분노를 놓아준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사람들이 이게 갑자기 이게 분노가 생길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이 사람들은 무작정 걷는다고 합니다. 계속 걷는 거. 언제까지? 그 감정이 풀어질 때까지, 샤르르 내려갈 때까지 무작정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됐다, 좀 감정이 좀 풀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 걸었던 자리에 긴 막대기 하나를 꽂아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분들은 자기 안에 있었던 이 미움과 증오, 원망과 서러움으로 완전히 뒤섞여버렸던 이 격한 감정을 그곳에 꽂아놓고 돌아온다
라는 의미예요. 그 전에 내 뜨거운 이 격한 감정을 통해 하고 누군가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고 누군가를 내가 넘어뜨릴 수 있었던 이 격한 감정을 내 그곳에 놔두고 와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막대기를 꽂아놓고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욱하는 속냄을 좀 풀어주고 놓아주는 그런 모습이 강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들의 것으로 자꾸 그걸 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일을 기뻐하지 않잖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진짜 사랑하면 불의한 일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사랑이 불의한 행위까지 무조건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그것까지 왜 사랑 안 해주냐고.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무장한 민간인을 총살하고 그 사람을 불에 태워서 바다에 유기해버리는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어찌 안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불의한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별할 것이 있어요. 그 불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통해 나오는 이 거룩한 분노와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욱하는 성냄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격한 성냄의 감정을 여러분 자주 풀어주고 자주 놓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주 사랑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 욱하는 성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자주 풀어내야 돼요. 마치 에스키모인들처럼 놓아주고 풀어줘야 돼요. 누구한테? 주님께.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분께 내어가서 우리의 욱하는 성냄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만이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이 내 인격과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늘 평화를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시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평화를 누릴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죠. 그런데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욱하는 성냄과 분노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을 위해서 내려오는 이 평화가 내 심령을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누굴 덮어야 돼요? 내 영혼을 덮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덮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의 물결, 평화의 물결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혹 친지들을 만나신다면 우리 가정 욱하는 성냄 때문에, 때로는 시기심, 무례함,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금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제일의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 사람, 사랑, 삶이었죠. 사람, 사랑, 삶.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사랑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참 온전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 사랑, 삶에서 그 센터 중심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중심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 중심인 사랑, 이 사랑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야말로 장성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예요. 바울도 그래요. 본인이 예수 믿고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뭘 버렸대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배웠잖아요. 시기심, 자랑, 교만함, 무례함, 이기심, 성냄, 악함, 분리,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관계 단절을 가져오는 이와 같은 이 불의한 성품들을 버려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엔진을 내 심령 가운데 장착하여 그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다. 뒤집어 말하면 내 몸은 장성했는데, 몸뚱아리는 장성했는데, 그리고 우리의 나이는 점점 많아졌는데 내가 사랑할 줄 모른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영적인 미숙아임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이루어 사는 바로 그것이 참 아름다운 삶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을 이루어 간다라는 이 문장을 한자로 표현한다면, 굳이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룰 성자에다가 사랑인자, 어질인자를 합쳐서 성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장성한 사람, 즉 성인은 성인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성인이에요? 장성한 사람이에요? 성인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사랑을 이루어 갈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인이다, 장성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성인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 사랑이 금이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명절을 앞두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주셨던 우리 생의 가장 영원한 가치인, 그리고 은사인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이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으로 쓰임 받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제1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